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과 1:1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그때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1:1로 만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이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여기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로 내 형편과 내 사정, 지금 내 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형편 다 아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러면 손 딱 놓으면 돼요.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가 심지어 결혼까지 했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는 교제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화가 끊어지니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둘째는 뜻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뜻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격 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하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잘 보세요.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서 1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박국은 처음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불만이 교제의 부재에서, 즉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런 마음속에 이런 불만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끌어안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막 어떤 이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불만을 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결국은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 배워야 될
최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려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오 하나님, 이 나의 민족, 이 민족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고, 또 하나는 오 하나님, 이 민족을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망대에 올라가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기다리고 깨어 지켜보겠다. 우리는 이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배웠어요. 첫째는 뭐예요? 기도의 원리 첫째는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편안히,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기도의 원리는 하박국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을 품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셋째, 기도의 원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이렇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깨어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그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환상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 개자와 볼 시자를 써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깨어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 내용들이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기 하박국서 2장 5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박국의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여기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 온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악기, 이 수금에 맞추어서 리듬을 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민족의 죄악상을 바라보며 엄청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했던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막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바라만 보시고 계십니까? 라고 참 낙심에 빠져있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자기 민족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 짐승 같은, 저 사악하고 무자비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수 있느냐고 그 울부짖었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자마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막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결과예요.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나 형편이나 상황, 그 어느 것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기쁨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다. 맡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하박국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불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둘째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셋째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그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뜻대로 자신의 이성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삶의 기준이, 그 도덕적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로 높여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좁은 의미로 보면 여기 이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함으로 판단의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고, 둘째,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무조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이것도 믿음 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이든 내 개인적 인생이든 다 그대로 되리라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즉,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 1장에서 3장까지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봐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현실적 상황이나 그 처지, 그 어느 것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유다 왕을 비롯한 유다의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은 여전히 폭력과 불법과 학대와 노략과 다툼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함으로 판단의 공의는 무너지고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은 여전히 짐승같이 사막의 모래바람같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것인가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박국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박국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변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더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박국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더라. 그러자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성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성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 그렇다면 이성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성으로 산다는 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보고 내 감정으로 느끼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걸 이성적 삶이라고 말해.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하박국서 1장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삶의 모습은 이성적인 삶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감정으로 느끼고 자기 마음의 생각 속에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성적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이든 내 개인의 인생이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든 상황이든 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법, 사는 삶.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이성으로 살던 하박국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어떤 삶의 그리고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자기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이성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이성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살아온 그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나도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봤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 만족이 있고 편안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 하박국서 2장 5절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그 환상의 계시가 무언가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니,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것이 국가이든 단체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이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쓰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해 봐서 알겠지만은 이 갈대아, 이 바빌론도 결국 얼마 못 가 하나님 말씀대로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잖아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아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사는 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의인은 뭘로 살아요? 오직 자기 믿음이에요. 남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첫째,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난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만나는 사람도 손 들지 말고 그냥 나 하나님 만나요. 그런데 잠시 잠깐 하나님 How are you? 이런 거 말고 자, 둘째,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둘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동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 미주알 고주알 해야 돼요. 그저 피곤한 사람 붙들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다 들어주세요. 아주 기쁨으로 들어주세요. 마음을 오픈하고 내 사정, 내 형편 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하려도 다 들어주세요.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나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승리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허공만 헤매일 때가 뭐가 뭔지 모르고 그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믿는 줄 알고 찬송하면 믿는 줄 알고 헌금하면 믿는 줄 알고 기도하면 믿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참 주님과 좀 더 애녹같이 밀접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를 당하든 주님의 이름, 그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멋있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